캐나다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메리라는 소녀는 엄마의 얼굴에 있는 흉측한 흉터 때문에 친구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 본 적도 없고, 늘 자기 엄마 얼굴에 있는 그 흉측한 흉터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하루는 엄마가 메리의 학교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메리는 자기 엄마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메리는 집에 와서 자기 엄마에게, 엄마는 왜 그런 흉터가 생겨서 친구들 보기에도 창피하고 내가 늘 엄마 때문에 놀림을 당한다고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는 메리를 달래면서, 엄마도 참으로 아름다운 때가 있었어, 그러면서 감추어 두었던 젊은 시절, 대학 시절의 아름다웠던 얼굴들을, 그리고 결혼했을 때 행복했던 그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사랑한 딸 메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2살 때에 네가 잠든 사이 잠깐 내가 시장에 갔다 오는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어. 너무 불길한 마음에 집으로 뛰어갔는데 우리 집이 화염에 뒤싸여 있었단다. 그때 너를 살려내려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내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가슴에 너를 안고 나오다가 나는 쓰러졌는데, 그리고 병원에 실려왔을 때 너의 머리카락은 하나도 상하지 않았단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 메리는 엄마의 얼굴에 난 그 흉측한 그 화상 흉터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면서 자기를 건져주신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메리는 자기 엄마를 부둥켜 안고 펑펑 웁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용서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 너무 사랑해. 그 후로는 메리는 더 이상 자기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의 엄마의 얼굴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 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으스러졌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서운 공의의 심판,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사랑하신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십자가의 흔적,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흔적인 것입니다. 메리의 엄마가 남긴 화상의 흉터처럼.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아파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아픕니다. 사랑하지 않고 원수처럼 지내면 아파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되면 통쾌할 수 있죠. 그러나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일방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만큼 아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아픈 사랑입니다.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프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흔적을 남기신 것 같습니까? 죄의 흔적을 남기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신 것 같습니까?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참 세상을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건진받고 죄에서 건진받았는데 우리는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벗하면서 세상 죄에 빠져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에서 죄를 지은 까닭에 맞은 그 죄의 흔적만 있는지, 부끄러운 흔적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참 주님을 사랑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버리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요? 십자가의 사랑이 머리가 아니라 자기의 가슴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알고 양심을 깨닫고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은 죄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도 주님 사랑 기억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정말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고 살아왔는가? 두 가지 흔적을 남기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죄의 흔적을 남기는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의 흔적을 남긴 것인지, 부끄러운 채찍의 흔적, 매만진 자극만 남긴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남기는 영광스러운 흔적을 남길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례주의를 지킵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정말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흔적을 남겨오고 있는가?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 가진 사람이다. 여기서 흔적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노예가 내 것이라는 것을 소유로 표시를 남기기 위해서 벌겋게 달군 인두를 몸에다 지집니다. 그래서 낙인을 찍는 거죠. 저것은 내 노예다, 내 소유다. 그래서 이 스티그마라는 것은 노예의 표시요, 노예라는 낙인을 찍는 문양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단어는 로마 제국 시대에서는 그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예수의 노예다. 이것이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 스티그마라는 것이 노예의 표시였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운 표시예요. 그러나 바울은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쓰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당당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나는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진 사람이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고 나는 예수의 노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예수의 흔적을 어떻게 남기는 것인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의 흔적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아마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1차 선교 여행을 갈라디아 지역에서 선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떠난 뒤에 거짓 유대 교사들이 몰래 교회로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은 거짓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이 플러스 알파가 뭐냐? 할례를 행해라, 몸에 표시를 남기라. 그래서 바울이 할례의 표시가 아니고 예수의 흔적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의 표시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을 읽어보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신랄하게 책망하는 것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속이더냐? 너희들이 믿음을 얻은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냐 아니면 예수를 믿음으로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이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해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 노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믿음인 줄 믿어주길 바랍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구원의 감격이 메말라가고, 구원의 확신이 잘못되면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공로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죄 용서의 복음입니다. 그 어떤 죄라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모든 지은 죄도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죄의 책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책이 없습니다. 죄책은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만 해도 구원받는 게 아니야. 뭔가 노력을 해야지. 뭔가 한 10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주구장창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해야 됩니다.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자기의 공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주일 성수 신앙, 11조 신앙, 교회 봉사하는 것, 충성하는 것, 새벽 기도 드리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게 마치 공로가 되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이걸 하면은 만족이 있고 이걸 안 하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믿음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10의 하나 11조 주님 앞에 기꺼이 당연히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공로일 수 없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서 예수 믿음으로만 안 된다더라. 율법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 표시도 남겨야 된다. 이 잘못된 거짓 복음에 속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의 흔적이 남긴다 해서 무슨 우리의 어떤 몸에 무슨 예수님의 표시가 남는다 이 뜻이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불가항력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안에서 내 교만과 아집이 거꾸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성경대로 맞습니다. 내가 다 고백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이것을 바로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몸의 표시가 아니라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바른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요. 그냥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기도하는 것,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에 열심을 내는 것, 이게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서 주님 앞에 내 몸 밖에 드릴 것 없습니다.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남기게 되고 구원의 확신이 견고해지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흔적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늘 흔들흔들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 확신이 또 흔들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 살면 신자답게 살지를 못합니다. 성화의 열매가 없어요. 변화된 열매가 없어요.
어떨 때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또 어떨 때는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정말 강권하시는 대로 그래 내가 이래 살면 안 되지.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되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강권하십니다. 내 죄성을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나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보다도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1년 전, 2년 전보다는 내가 더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품이, 기질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서 구원받았다는 증거로서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의 특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사셨나?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갈등이 되죠. 요즘같이 어지러운 세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정말 계산적으로 살면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하면 내 몸을 쳐서 기꺼이 말씀 앞에 손해가 있어도 순종할 때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참 자기 몸을 희생하여서 기꺼이 드리고 예수님처럼 늘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셨던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입술로는 예수님을 닮은 것 같은데,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데 여러분들의 속 사람은 얼마나 예수님 닮아 있습니까?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고 성찬 예식에는 참 많이 참석했어요. 여러분들이 모태교인이라고 한다면 입교를 받고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성찬 예식에 여러분 몇 번을 참석하신 것 같습니까? 정말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에 예수 닮은 모습은 얼마나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 얼마나 있어요? 정말 나를 주님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고 내 입술이 변화되어지고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성품이 바뀌어진 그런 변화된 모습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나는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했지 참 내 모습은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내 자아가 강하고 교만하고 세상 것 좋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께 정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만 또 내 형편이 나아지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몸은 교회에 나와도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정말 주일날 오면 성도 같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 내 삶은 참 예수 없는 삶,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내 양심이 죽어 있어도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의 흔적을 다시 새기십시오. 예수의 제자답게 살 때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삶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흔적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할 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감옥에도 갇혔고 매도 맞았고 돌에도 맞았습니다. 채찍에도 맞았죠. 정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고백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하다 보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 있어요. 바울은요 말로 받은 상처도 있어요.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그런 말로 받은 상처도 있어요. 그리고 몸에 받은 상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말로 상처를 받기도 해요. 때로는 여러분 세상의 일터에서 세상에 살다 보면 요즘과 같이 기독교 혐오 시대가 없잖아요. 교인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혐오심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참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가진 신앙 때문에 모욕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다가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 그것도 다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말로 받은 상처를 받고 몸으로 희생하고 수고한 것을 자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게 영광스러운 상처라는 말이죠. 영광스러운 상처. 죄 짓다가 애매하게 맞은 그런 채찍 맞은 상처가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영광스러운 상처를 바울은 남겼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례 주일이며 성찬 예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주인이요 구원자 되심을 확실히 입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그 거듭났다는 증거가 예수의 흔적 중에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화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참 그렇게 자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이 변화되고 있고 여러분들의 성품이, 품성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월이 지나면서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그 은혜 앞에서 당연한 것으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당연히 내가 드려야 될 것은 내 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흔적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남습니다. 구원과 성화와 충성입니다. 구원받을 때, 성화되어질 때, 충성할 때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